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철력 7월 1일 양력 8월 8일 성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8월 첫째 성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의 비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 사명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해서 모든 유대 민족들이 믿도록 그렇게 세례 요한을 준비하였으나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고 탕감 조건을 세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가랴,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겠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이나 모든 내용을 보면 요셉은 천사장 입장이지 예수님의 실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와 마리아와 동침을 해서 예수님이 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성립이 되었으나 세례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쫓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련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를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출생을 하고 거기에서 지내다가 또 헤롯이 죽이려 해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복귀하는 그런 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데 30세가 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의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분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섭리적으로 엄청난 잘못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을 불신으로 말미암아 분립이 된 겁니다. 그것이 30세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비밀 두 번째 말씀으로 30세부터 예수님께서 33세 십자가에 가는 그 길까지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노정을 알지 못하면은 재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 재림주 시대의 3대 왕권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원리강론 258페이지에 259페이지까지 복귀섭리 역사와 나에서 타락인간은 복귀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귀섭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 말씀 615권 중에 약 200권이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200권이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의 복귀 섭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00권은 섭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의 교훈적인 내용, 섭리적인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약 600권 중에 200권이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믿음의 길의 실체 기대 그 유대민족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요셉 그리고 유대민족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오병의 기적에서 5,000명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믿음의 길에 실체 길에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다고 200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재림 예수님께서 200권의 분량을 말씀을 드리냐? 그때의 그런 사정들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메시아와 일체화가 돼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본인이기 때문에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복귀 섭리를 알게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비극이 생기고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고 나서 또한 성화하고 한 이후에 약 한 8년 좀 있으면 9년이 되겠죠. 9년 동안 이런 환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몰라서 무지해서 재림 주님이 성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성화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3절 여러분들이 지금은 듣고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 줄 때 성령으로 그런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웠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31세가 돼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그 안드레하고 또 제자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한테 왔던 제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재출발 섭리를 31세 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찾아갔는데 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역사성으로 분석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1년을 기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을 1년을 기다렸는데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반대를 받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 사명을 출발하고 다시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3대 시험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3대 시험을 누가 했느냐? 사탄이 역사해서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 그것은 엘리사벳이 좋지 않은 말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입장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참조로는 제가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어떤 설교안이라든가 어떤 안을 가지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느끼는 걸 가지고 섭리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앞뒤가 두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한 거하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여기에서 교훈이 뭔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 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제가 또 어떤 설교안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면은 물론 체계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서 말씀의 심정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아버님과 3대 왕권이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으로서 제 지식이 아닌 영적인 모든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떠오르는 게 4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이 있는가를 보자고요.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 줄이시니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가서,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이라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리라. 복종한 게 아니고 지금 마귀가 떠났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분립됐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한테 계속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3대 시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사탄의 아담과 헤아가 타락할 때 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그죠? 물질 축조, 영적인 내용이 아니고 육적인 내용을 현재 말해서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영적인 내용이 아니고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를 사탄이 시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하고 이 시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육적인 내용에 대해 유혹이 돼서 사탄한테, 그죠? 천사한테 유혹을 받아서 역주감 받고 타락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을 반대의 경도를 해서 3대 시험을 이겼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천사장 누시의 입장에서 유혹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유혹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 그리고 세례 요한이 책임 못한 모든 것을 탕감 조건에서 세울 수 있는 입장이 됐다 이거죠. 그 이후로 직접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0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러 가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그 40일 금식하고 3대 시험이 끝나고 그래도 세례 요한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31세의 노정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1장, 제가 기억으로 1장 14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대 시험군이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약 몇 개월이나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한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나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반을 받지 못하고 유대민족 제사장의 그런 기반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12지파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31세까지는 12지파 12제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32세 때부터 마태복음 18장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는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그것을 보시고 사람을 낙자해서 그때부터 전도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32세, 30세 때 출발을 했지만 30세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그런 조건을 세웠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섭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2세 때 초에 12제자를 세우는 그런 예수님을 중심 삼고 그런 제자를 세우는 그런 섭리적인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셌냐? 30세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은 안드레를 보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그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연결됐던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까지 다시 12제자를 세우게 출발 섭리가 이게 32세 때 초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성을 찾았습니다. 이해되셨어요? 12제자를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생겼으니까 내가 혼인할 때가 됐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24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 종적인 그런 소생기 장성이 완성해서 777 여자는 남자는 팥바 24세를 넘고 25세 때 성혼이 돼야 되는데 마리아라든가 요셉이라든가 그런 섭리적인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혼인의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몇 년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2세 때 12제자를 세운 다음에 비로소 혼인잔치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 보면서 사흘째 되던 날 2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가나의 혼례이거든요. 그게 어머니하고 대화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여섯 육수예요.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이것이 뭐 처음 먹은 것보다도 더 좋았더라 하거든요.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지금 왜냐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째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31세까지는 이적과 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제자를 세우고 나서 12제자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4절에 2절부터 다시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거 심각한 내용이거든. 지금 어머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리아 보고 어머니요. 내가 지금 혼례를 해야 되고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엉뚱한데 혼인잔치에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계시를 받고 나를 혼례를 해서 그죠?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왜 남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라 하느냐. 이것이 그래서 여자여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 내용이 아버님 말씀집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전혀 없고 전부 다 예수님 주변에는 세례 요한부터 사가랴, 엘리사벳, 그죠? 요셉,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한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 가고 누가복음 7장 18절인가 거기를 가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 둘을 불러 보내어 질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세례 요한이 어떤 내용을 했는가? 제 기억으로 온 거예요. 11장 2절. 자, 마태복음 11장 2절 16페이지입니다. 11장부터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어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드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증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세례 요한이 옥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물어봤는데 다시 세례 요한한테 그 답변을 줬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다시 그 예수님의 본 모든 내용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상황은 틀려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옥에 가서 말을 전달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기대가 모든 전체가 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 요한 사명까지 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자살했다고 들었고, 그리고 사가랴 또한도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 가정이 전부 다 죽음으로 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섭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있었으면은. 근데 할 수 없이 이 무지한 12제자부터 성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먹을 걸 먹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들에 있던 유대 민족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는 32세 때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유대 민족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33세에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3세에 이제 재출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료를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그 마리아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고 가룟 유다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이 똑같은 내용이 12장 1절에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다라고 하면서 26장 6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도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이 여인이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고 예수님을 그 향료, 비싼 향료로 부어서 머리로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대는가도 있지만 그 향료를 아깝게 여겼고 예수님의 그런 내용들을 전혀 믿음이 기대 실체 기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 하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향료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료 사건이 끝난 다음에 14절 보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향료를 준 다음에 여인이 향료를 부은 다음에 가룟 유다의 범죄가 바로 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에 예수님한테 향료를 불 때 가룟 유다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 말씀 중에 언뜻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이유가 여인 때문에 됐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향료를 분 여인이 가룟 유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런 행위를 보고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질타를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영원히 복음에 같이 전파될 얘기하니까 여자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엄청난 붕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시점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그죠?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여자의 관계 형성으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이 실패한 것도 여자를 통해서 실패했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내용도 어떠한 여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 기간이 지나서 가인이 사랑하는 여인인데 아벨과 어떠한 관계성에 있어 가지고 여자를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후차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믿음의 기대가 실체의 기대가 없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고 이적과 기사를 하니까 어떤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영접했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절대적인 기준을 세웠는데 그것마저도 인간적으로 불신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동기 사건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섭리에는 항상 혈통적인 문제, 여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적인 기대, 횡적인 기대, 남자는 왕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왕님의 절대적인 존중,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절대적인 종적인 기대에서 횡적으로 가야 되지. 거꾸로 사랑이 먼저 해서 거꾸로 가면 종적인 것이 망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룟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없어진 다음에 다시 32세부터 그러한 조건을 세워서 출발했는데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데 그런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담당을 하는 것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림 예수님 때도 저 곽그룹이 가장 책임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또한 청평의 김권상과 김모무가 있잖아요. 가장 사탄은 경제적인 면에서 침투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아버님의 제자 중에 곽이라는 사람이 가장 그 역할이 컸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버님이 헬기사고 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기적인 원인적인 제공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버님이 헬기사고가 나고 또한 아버님이 성화로 말미암아 전혀 그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지금도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말을 감추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때 비극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 비극이 한 사람도 그죠?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가룟 유다의 내용이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을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에게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차라리 가룟 유다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예, 은냐? 여기 앞에 보면은 은 30을 달라 해가지고 거래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리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난 사함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를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했고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정말 믿음이 되는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긴 것이 가룟 유다. 두 사람이 배반할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 말씀에 가룟 유다가 떠나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밤에 만찬이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팔러 갔고 예수님은 저희 베드로한테 그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출발하고 있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서 재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2011년도, 12년도의 사건하고 동일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도 섭리를 연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어서 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는 한 사람도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표기 되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마지막 결단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왔고 마지막 11제자 중에 나머지 남고 세 자제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지금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지금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마지막 이 기도만큼 해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 수 있게끔 너희들을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앞으로 더 나아가서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제 아무도 없지만 이 제자들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고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그 세자들이 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제자한테 왔는데 결국은 졸더라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 시간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나한테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줘라. 하나님의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당부하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 하시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4,000년 동안 그 기다렸던 그 한과 다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면 2,000년 후에 다시 재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2,000년 동안 엄청난 피바다의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이 세 제자를 놓고 믿음이 기대가 아니라 다시 출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조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었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섬겨서 절대적인 예수님 대신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그렇게 정성의 조건의 기도를 드렸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사가랴 엘리사벳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1차적인 섭리가 실패고, 두 번째 유대 민족이 실패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요셉과 마리아가 모자 협조를 하지 못함으로 또 실패가 된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한 다음에 무지한 12제자를 다시 정예에 출발했는데 그 1년 반 동안 했지만 그들은 복만 받으러 왔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대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향료 문제 때문에 가룟 유다가 시기 질투 여자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고, 또한 베드로가 또 3번 부인하는 그런 조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거마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으므로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손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지금 유대민족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밤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비슷하니까 같은 또래였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탄이 침범하라 말미암아 여자 때문에 말미암아 예수님의 입맞추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얼마나 사탄이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침범하자 가룟 유다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입맞춤까지 하더라 이거죠. 예수님 입장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에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떼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전부 다 예수님의 예언 말씀 전부 다 도망쳤어.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예언되어 있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면 천수만수 지상천국을 이룬다는 두 가지 예언 중에 잘못된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예언되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에 아버님 성화가 언급이 되어 있고, 성화한 이후에 어떤 심판이 되어 있고,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대신자가 어떠한 섭리를 되어 있고, 지금 어떠한 심판의 경로를 가서 복귀 섭리를, 미국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입장,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붙들렸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다음에 언제 할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하고, 그리고 역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노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극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께서 93세까지 섭리를 했지만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원리 본체론 천북궁에 대한 기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기대마저 다 떨어지고 아버님의 기대는 아무것도 없고, 또한 왕님을 중심 삼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에서 왕님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를 세워나가라고 했던 기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고 영계로 가신 입장, 예수님 입장과 동일시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아버님 말씀 중에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를 연장한 것처럼 아버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사탄한테 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섭리가, 우리가 왕님께서 구원 섭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 밑에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2000년 동안 재림 예수님이 오기까지 엄청난 환란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원리강론 389페이지에 보면은 영적인 믿음의 기대가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갔는가, 이것은 원리강론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고 천일국 왕님 대신자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을 탕감 조건에서 아버님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복귀 섭리는 재림 주시는 참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복귀 섭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신 이후 어머님은 동시에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에 대한 관점, 어머님에 대한 관점은 원리강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입장에서 왕님을 어렵게 한다는 그런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의 기대의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한 제자들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참 가정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환란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출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길어갖고 AD 4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대 민족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우리 종족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재출발을 하고 천일국 왕님을 중심으로 출발하지 않는 가정들은 이 지구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노정과 똑같은 동시성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귀 섭리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 때 2009년부터 요셉 노정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처럼 천일국 왕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7년 풍년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흉년 2010년도 2022년도까지 그 중에 이 흉년에 2020, 21, 22 흉년이 4년이 지나고 3년차가 가장 환란이 있다는 거죠. 천일국 왕님께서는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실체적으로 세우는 것 2023년도 1월 13일 날 분명히 출발하신다는 거죠. 그 전에 모든 것을 환란 7년 중에 흉년 7년 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을 중심 삼고 새롭게 복귀 섭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세대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그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키우려면은 공부를 시켜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 종족들은 참 불쌍한 종족이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제 눈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비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만 자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예수님 때 그런 사정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고 지금도 생명이 지상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천지인 참부모 천일국 왕님께 올리겠다는 마음을 통해서 8월달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